옛날 신라 시대에 기와집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고 기후는 온화하며 길거리에는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늘 흘러넘치던 평화롭고 풍요로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당시 신라를 다스리던 임금이었던 헌강 왕은 어느 날 기분 좋게 울산의 한 바닷가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구름과 안개가 잔뜩 끼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왕은 당황하여 주변에 있던 신하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러자 하늘의 이치를 읽는 신하가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동해 용왕께서 하신 일입니다. 좋은 일을 해드린다면 구름과 안개가 물러갈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근처에 절을 하나 세워드리도록 하시오. 말이 끝나자마자 구름과 안개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동해 용왕이 기뻐하며 7 아들과 함께 왕의 앞에 나타나서는 큰 연회를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처용이라는 아들에게 왕을 따라서 일을 도우라고 명령하였지요. 왕은 기쁜 마음에 처용에게 신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소개해 주어 처용이 신라를 떠나지 않도록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급간이라는 상당히 높은 벼슬까지 주었습니다. 그런데 처용의 아내는 너무 아름다운 나머지 역신이라는 신의 사랑마저 받고 말았습니다. 역신은 사람의 모습으로 변하여 몰래 처용의 아내가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 같이 잠에 들었습니다. 밝은 달밤을 즐기며 놀다 집으로 돌아온 처용은 이 모습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잠시 방 안을 물끄러미 보던 처용은 조용히 마당으로 나와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었습니다. 서라벌 밝은 달 아래에서 밤늦도록 놀며 다니다가 집으로 들어와 잠자리를 보니 다리가 4개로구나. 2개는 아내의 것인데 2개는 누구의 것인지 본디 내 것이다마는 빼앗긴 것을 어찌하겠는가. 방 안에서 숨죽이고 있던 역신은 이 노래를 듣고 뛰쳐나와 처용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그대의 아내를 사랑하여 몰래 방에 들어왔는데도 그대가 노여워하지 않으니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맹세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대의 얼굴을 그린 그림만 붙어 있더라도 그 집으로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말을 마친 역신은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신라에는 이날부터 처용의 얼굴을 그려 문에 붙여서 나쁜 기운을 몰아내고 좋은 일을 맞아들이는 풍습이 생겼다고 합니다. 처용서라는 고려시대 역사서인 삼국유사의 망해사라는 절과 관련하여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헌강왕이 용왕을 위해 지어주었다는 절이 바로 망해사인데요. 이 절은 조선시대 임진왜란으로 사라졌고 현대에 다시 세워졌습니다. 귀신을 쫓는 처용의 이야기는 아주 오랜 세월 생명력이 있었습니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는 궁궐에서 귀신을 쫓는 행사로 처용이 추었다는 춤인 처용무를 공연하였습니다. 심지어 조선시대 왕인 연산군은 이 춤을 자신이 직접 추기도 하였죠. 현재 이 처용무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고 매년 국립국악원에서 공연하고 있습니다. 처용은 정말로 용왕의 아들일까요? 처용의 정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처용무에 대한 정보는 조선시대 책인 악학괴범에 실려 있는데 이때 사용하는 처용탈의 그림 또한 책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현대 공연에 사용되는 처용탈인데요. 이것을 보면 처용이 전형적인 한국인이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도리어 현재의 중동 사람에 가깝죠.
신라는 아랍 문화권과 교류가 많았던 나라이기 때문에 초용이 아랍 상인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한편 이야기가 울산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환강왕이 지방에서 데리고 온 인재일 것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이야기 마지막에서 역신을 내쫓기 때문에 귀신을 쫓는 무당이었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역신이 처용의 아내의 방에 몰래 들어오는 대목은 아내가 외간 남자와 바람이 난 것을 알려주는데 아내의 외도를 똑똑히 목격했음에도 처용이 관대함을 발휘하는 것에서 처용의 인품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사실 아내가 병에 들었다는 것을 빗댄 것으로 주로 해석됩니다. 역신이란 전염병의 신을 의미하고 아내가 병에 들었음을 전염병의 신이 아내를 찾아왔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초용의 얼굴만 그려져 있어도 그 집에 다시는 들어가지 않겠다고 역신이 맹세하는 부분은 초용이 갖는 힘을 보여줍니다. 옛날에는 병이 드는 것을 귀신이 들린 것이라고 보기도 하였고 무당은 그런 귀신을 내쫓아 평안을 되찾게 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초용이 불렀다는 노래를 무당의 노래인 무가로 보기도 합니다. 처용가는 신라시대 노래인 향가 중에서 마지막 작품입니다. 서라벌은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의 옛말입니다. 원문은 동경으로 되어 있고 동경이 곧 경주입니다. 다리는 사람의 일부를 가지고 전체를 비유한 일종의 대유법을 활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은 내 것이다는 표현은 자신의 아내의 다리라는 것을 보여주고 둘은 누구의 것인가 라는 표현은 아내만 있어야 할 잠자리에 낯선 사람이 침범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빼앗긴 것을 어찌하겠는가 라는 표현에서는 초용이 갖는 관용과 달관의 경지가 엿보입니다. 싸움으로써 역신을 이긴 것이 아니라 용서로 그를 이겼다는 점에서 부드러움이 갖는 강함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